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신앙의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 부족하고 허물 많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 자신을 믿고 우리를 의지하고 살 때가 우리에겐 참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고백하고, 그럼에도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지혜로운 삶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중간 점검입니다. 수시로 우리는 내 신앙의 상태가 어떠하냐, 내가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며 내 교회 생활이 지금 어떤가, 우리는 수시로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집중호우 때문에 홍수 피해를 우리가 보고 있죠. 이런 일이 발생하면 대부분 그 원인은 뭐냐? 원인은 사전에 점검해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깨어지고 터지고 불행의 자락에 떨어지고 난 이후에 아무리 요란을 떨고 뒷북을 쳐봐도 이미 그 사건은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검이 필요한데, 이런 신앙의 점검과 확인의 시간을 우리 성경에서는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이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소위 말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 기적의 사건도 사실은 기적의 사건이기 이전에 신앙의 점검을 위한 시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시험하여서 신앙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내용이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의 사건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뭐냐? 이들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라고 그 다음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제자들을 시험하는 질문이란 말이죠. 이 질문에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왜 우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하느냐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36절에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들의 먹을 것을 해결해 줄 이유가 없다. 그러니 이들을 지금 해는 저물었으니까 빨리 보내서 이들이 각자 알아서 그들의 먹을 것을 해결하게 합시다. 왜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야 합니까? 라는 게 제자들의 반응이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를 놓고 보면 제자들의 반응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더 어둠이 깊어지면 더 곤란해질 상황이라 저물어가는 그 시간에 빨리 이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반응에 한수를 더 떠셔서 마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보내지 마라, 너희가 이들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라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1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지금 주님께로 나온 많은 무리, 줄잡아 10,000명을 훌쩍 넘는 그 많은 무리들을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보셨다. 주님께 나온 이 무리들은요, 천민이었어요. 아웃사이드의 사람들이고 소시민들이었습니다. 다 가난한 자들, 외로운 자들, 병든 자들. 그래서 주님은 종일토록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의 병약한 것들을 고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님이 행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주님만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수중을 들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지금 굉장히 피곤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도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충분히 해줬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들을 저녁 먹는 것까지 우리가 해결해야 되냐? 충분히 이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책망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왜 우리가 이들에게 먹을 것까지 해결해 줘야 돼? 라는 질문인데,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질문으로 제자들을 시험하셨을까?
오늘 설교는 왜라고 하는 이 질문에서부터 이 시험하신 이유, 시험의 목적을 우리가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그 첫째는 사명이 뭔지를, 이들이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이들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그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예수님은 지금 이 시험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시험의 대상이 누굽니까? 무리가 아니고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이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그 제자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하신 이 일을 동력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그 제자들도 함께 하도록 그들을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언제나 소명, 콜링, 이 부르심은 언제나 이 사명과 연결이 됩니다. 사명 없는 부르심은 없어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 남편으로, 한 가정의 그 아내로, 그 부른 것은 그 가정을 책임지라는 사명의 자리로, 그 가족을 돌보라는 그 사명으로 부른 것이지 그냥 부른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뭔가?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세 가지인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두 가지예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회당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게 뭘까요? 진리를 가르치신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치신 것이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이것은 예수님이 영적인 사역이었어요. 영적인 사역. 근데 예수님은 이 영적인 사역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들의 육신적인 문제까지 주님이 사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역과 육적인 사역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역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인적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에만 관심이 있어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만 잘 되는 것이 예수님의 원하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삶에도 변화를 일구는 것,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그 육신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것,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영적으로 수고하고 짐진 자들만 초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의미를 갖지 못하고 삶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 삶의 행복을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에게 인생의 고통을 가진 자들을 주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의 음성이에요. 고통받는 이들에게 쉼을 주시는 것이 주님의 사역이에요. 제자들이 이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돌아가야 할 시간에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우리가 이걸 어디서 이 사람들에게 사서 먹이게 할 수 있겠니? 라고 이 질문을 던지고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아하, 이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구나. 이 문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구나를 그들에게 인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에 의해 부름받은 자들이죠.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 구원받은 자들이죠. 예수님에 의해 구원받고 예수님에 의해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은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 28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이 말씀은 왜 주어졌느냐?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하는 이 사명 때문에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말을 해요. The Great Commission, 위대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고한 명령, 지고한 최상의 명령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사명이 다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느냐? 사명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사명을 완수하고 감당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요. 그 사명,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면 실패한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잘 완수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야, 탁월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에는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엉뚱한 일에 밝은 사람, 우린 그를 보고 탁월하다고 말하지 않죠. 무능하다고 말합니다. 참 무능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이런 상황과 사건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해요. 그때마다 왜 나한테, 왜 내가, 그러지 말고 그때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뭔지를 발견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왜 예수님은 이런 황당한 내용으로 제자들을 시험하셨을까? 그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교훈해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믿음의 인식을 심기 위해 시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는 제자들이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반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단 말인가? 라는 반문이 또 하나 발생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5절을 다시 보시면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서 저들이 마을에 들어가 자기들이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빈 들입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날이 저물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모인 줄잡아 10,000명이 훨씬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것을 구하자고 이 질문을 하시는가? 이게 제자들의 의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빨리 보내서, 더 늦기 전에 보내서 각자 해결하도록 하십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반응은 상황에 대한 상식적 판단입니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붙들고 방법이 없는 것을 가지고, 안 될 것을 가지고 붙들고 고민하고 시간을 끌 게 아니고 한시바삐 보내야 한다. 이것이 제자들이 가진 상황에 대한 상식이었어요. 또 제자들의 또 하나의 반응을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6장 7절에서 볼 수 있어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계산적 상식으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산술적인 상식으로 딱 계산이 나오잖아. 딱 답이 나오잖아. 2000데나리온이야. 불가하지. 이게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뻔히 이런 상황을 아시는데도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이 보인 이 두 가지 반응, 상황에 대하여서 상식적으로 반응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경제적인 조건, 이 계산적 상식으로 반응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보이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걸 모르실 리가 없었죠. 그런 주님이 이 시험을 하신 것은 이 제자들이 앞으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상식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들에게 교육하기 위해 주님은 지금 이 내용으로 시험을 하신 거예요. 제자의 삶은 말이야, 그렇게 너희들의 상식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야. 너희가 제자로서 사역하고 제자로서 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상식으로 살아서는 안 돼라는 걸 지금 주님이 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 9절과 11절을 한번 대조해 봅시다. 9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얼마나 되게 삼나이까? 이게 상식입니다. 이게 지금 처한 현실 상황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사건을 제자들 앞에 펼쳐놓으시면서 믿음과 상식은 다르다라고 하는 걸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요. 믿음은 상식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상식은 한계에 갇혀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인데 이게 뭐 되겠습니까? 이거 돈이 없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너는 이 상식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상식으로 사니까 늘 한계 앞에서 부족하고 모자라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안 되는 것뿐이지. 그런데 또 하나의 삶이 있다.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삶을 살면 믿음의 삶에는 한계가 없다. 믿음의 삶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에서는 좌절이나 절망이나 부족이 아니라 원대로 얻고 12바구니가 거두는 이런 넘침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게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제자들이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상식으로 보면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냐? 믿음을 상식으로 여기고 사는 자예요. 근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상식을 믿음으로 여기고 삽니다. 우리 교인들도 많이 혼동하고 착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상식을 믿음화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늘 환경을 보니까 빈들이잖아. 여기는 해가 저물었잖아. 돈이 없잖아.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예배하러 가자고 말을 합니다. 예배 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돌아나가면서 상식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상식이 믿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교정하시는 겁니다. 아니야. 그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거고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상식으로 여겨야 된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너희는 믿음이 상식이 돼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겐 기적이 아니고 기적이 상식입니다. 묻습니다. 믿음으로 사십니까? 상식으로 사십니까? 역사는 상식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은 위대한 역사를 만들 수 없습니다. 모두가 상식에 붙들려 있을 그때에 어느 한 사람이 믿음을 붙들고 일어서서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거죠. 그럴 때 상식이 믿음을 공격합니다. 허황하다고, 헛소리라고, 저거 속이는 거 아니냐고, 저 따라가다가 골병 들을 거 아니냐고. 그러나 결국 누가 역사를 만드느냐? 믿음이 역사를 만들지 상식은 역사를 못 만듭니다. 여러분, 믿음이 상식이 되게 하십시오. 셋째로, 왜 예수님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이 황당함으로 제자들을 시험하셨을까? 그 시험의 이유, 그 시험의 목적이 뭔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시험하셨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물음을 봅시다.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눈들어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 주님의 질문은 이거죠. 어디서 떡을 살 수 있겠니? 라는 질문입니다. 어디서?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어디서를, 빌립은요 7절 말씀을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디서? 자신의 돈지갑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할 수밖에, 그러니까 답이 없을 수밖에, 그러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럼 안드레는 어떻게 했느냐? 8절 9절에 안드레의 또 하나의 반응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이 안드레는 빌립보다는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어디서 그러면 찾지 하고 찾으러 나갔어요. 그 찾으러 나간 것이 어디냐? 거기에 모여있던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안드레는 어디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가 하면 현장에 모인 사람들에게서, 빌리버 자기에게서 해답을 찾으려고 한 반면에 안드레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해답을 찾으려고 한 것이죠. 빌립의 행동과 안드레의 행동이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같습니다. 사람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한 겁니다. 사람에게서. 그러니까 오병이어 이것밖에 없는데요, 부족했지. 그러니까 답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절망하게 되는 거지요.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 18절에는 요한복음에 없는 하나의 기록을 넣어뒀는데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Bring them here to me. 그것을 내게로, 여기로 가져와라. 이걸 더 줄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Bring to me. 내게 가져와.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나의 상식의 선에서 생각하던 내 상식의 손을 예수님의 능력의 손으로 가져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상식은 내게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사람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주님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1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주님께로 가져가니까 원대로 주세요. 그럴 뿐만 아니라 13절을 보시면 이에 거둔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원대로 얻으며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역사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 주님은 지금 이 황당한 것으로 그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황당한 사건이 찾아오고 왜 내게, 왜 내가, 왜 나를,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만날 때마다 시험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여기에서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상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믿음으로 접근해야 돼요. 믿음으로 접근한다는 말은 주님께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손에서 주의 손으로 가져가는 것, 이게 믿음의 역사를 보는 비밀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주님께로 가져가야 되는가? 왜 주님께로 가져가야 되는가? 내 사업의 문제, 내 자식의 문제,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나는 부족해요. 늘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손에 가져가야 돼. 사업도 주님의 손으로, 자식도 주님의 손으로, 건강도 주님의 손으로. 그러면 역사를 본다니까요. 왜 그런가? 우리가 왜 못 가져가느냐 하면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고 주님의 계획이 내 계획과 다르다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믿으십니까? 쉽게 설명하면 네 생각보다 내 생각이 낫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 이런 말 하죠. 터지고 붉은 물지 말고, 터지고 뒷북치지 말고 사전 점검을 해보자고요. 사업이 더 내리막길로 치닫기 전에
자식들이 더 황폐해지기 전에 내 신앙이 더 바닥으로 치닫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상식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